이죠? 예, 이 말씀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설교를 하고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너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이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생명이 넘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는 항좀 피택 선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기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월 첫째 주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나누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3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했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오늘은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에 결코 겪어보지 못한,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의 자리,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지 교회들마다 다 폐쇄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줄이고, 그리고 예배 대신에 이처럼 영상으로 송출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모임과 집회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결단, 이 같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마치 믿음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거나, 그렇게 서로 뭐냐면 견제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분위기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교회가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보다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런 적이 없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당황해하시고 혼돈스러운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한국 경기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점점 옅어져 가는 게 아니고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다시 말씀드리면 한 나라만의 질병이 아니고 한 국가만의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될 그 같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환경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면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용기가 생기게 되고 소망을 갖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데, 도대체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서도 가닥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 같은 가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된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으리라 그리 여겨집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러서 욥기라고 그러지요.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같은 환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던 재물들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감당해내지 못할 일을 욥은 천배 만배나 되는 이 같은 고통, 고난의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욥의 상황을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권을 차지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동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틀렸습니다. 애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나 의인인데,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보고 너 당신 의인이네, 집사님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논리적인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됨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내가 내 고난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지, 이 같은 질문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가 아니라 왜 고난이 오지? 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 왜 저처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저분의 가정에, 저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지? 이렇게 질문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 5가지,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답이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청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같은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 아시죠?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죄를 내가 깨달아야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주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 같은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태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우환이 생겼지?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은 유익들,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얻은 유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천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 기독교 종파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그대로 이야기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천지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들을 왜 저렇게 미워하고 이단으로 정죄시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거짓된 집단인지,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성교회에 숨어든 신천지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섬긴다 그래야 되나요? 여하튼 신천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가만히 숨어서 기성교회에서 포교활동을 하며 이렇게 이단으로 빼가기 위하여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질병이 감염된 경로를 추적하다 보니까 들통이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장로 부인 권사님이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추적하다가 그냥 신천지 교인 대구에 있는 어떤 집회에 갔다 온 거, 그게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된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숨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난을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악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같은 질병이 창궐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신천지는 여전히 숨어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혼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같은 짓들을, 악행을 계속해서 했을 때인데, 이번을 통해서 이게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청산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같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정하지 않던 죄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감추고 있던 죄의 실체들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감추고 있던 죄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평생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와 사망의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이 같은 욕심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욕심의 실체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유혹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하와의 반응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덜컹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제1실상을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란 열매를 따먹은 것, 제1실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동일한 죄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뭐냐면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권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보다도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네가 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믿지 않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열매를 따먹어버렸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는 죄를 범했냐면은, 왜 이 같은 욕심을 부려버렸느냐 하면은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따먹지 않았어요. 따먹은 이유는 뱀이 한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이지요. 불순종의 뿌리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습니다. 아무 것이나 봅니다. 아무 곳에나 갑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덜렁덜렁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믿으면 안 되는데 아무 것이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 여러분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우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숙주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박쥐였지 않습니까? 왜 박쥐를 먹었습니까? 그 박쥐를 먹으면 장수한다. 그 박쥐를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처럼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런 형국이 펼쳐진 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박쥐를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욕망의 절차입니다. 누군가 말을 해요. 누군가를 내가 믿어버려요. 그 말을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내게 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욕심을 이루는데, 내 야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만져버리고 보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것이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거니까. 이번에 정말로 새삼스럽지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보다도, 자신의 죄악보다도 질병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보다도 코로나19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술 취함이 있습니다. 방탕함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이 같은 악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악한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죄의 결과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로마서 1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죄악보다도 질병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질병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 질병 앞에 이렇게 벌벌 떠는지 아십니까? 그 질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육신만 죽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우리 속에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은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 육신만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질병보다도, 코로나19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더 무서워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죄보다도 질병을 더 두려워해요. 그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게도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양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까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손을 부지런히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그러면 안 죽는 건가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마스크를 벗고 살고 손을 안 씻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죽습니까? 다 질병에 걸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마스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손 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강력하게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부지런히 끼시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마시고, 그리고 손도 부지런히 씻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병보다도, 우리의 죄악보다도 질병을 더 무수하는 이 같은 어리석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자는 절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뭔가? 진짜로 우리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질병은 바로 죄다, 욕심이다, 그리고 불신종이다, 그리고 불신앙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그 죄를 덜 추워내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말씀을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지무능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어떤 존재도 주인 삼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남다른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희망과 미래를 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 앞에 벌벌 떨고 있어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빌고 남나니 우리 바라마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청산하는 회개를 요청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공동기도문 전과 같이 한번 하고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교 주반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십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활성화되게 하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로 넘어갑니다. 시작.
감염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소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 주시고 신뢰와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작. 교우들과 가족들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질서 있게 어려움에 대처하여 극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땅을 고쳐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가사가 나오지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간